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8절 하나님은 다윗의 정성과 섬김을 거절하시죠.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하실 집을 짓겠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관더라. 다윗의 정성과 섬김을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다윗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의도를 거절하시고 도리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은 거절하시지만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돼. 거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들을 하세요. 주권자를 삼으시겠다고 하고 영원히 너를 인도할 것을 약속하시고 당신은 다윗이 지어줄 집을 거절하시지만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다윗을 위해 짓겠다고 하신 집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혈통적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뜻하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징계는 하셨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는 또 죽이지 않습니까? 범죄했죠. 징계는 하세요. 그러지만 약속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지는 못한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무엇이 우리의 정성인가를 자꾸 물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답해야 돼?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려야 돼? 정성이 신앙이라고 교육하며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매우 잘못된 교회죠. 교인을 크게 병들게 하고 신앙이 아닌 종교에 빠뜨리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도리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할 것은
자신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다윗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섬기나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곧 섬김입니다. 즉 섬김은 내 쪽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받아 누리는 삶.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대한 효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들이 이혼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 그것을 믿고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좋은 집에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배당을 지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교회 지붕이 태풍에 날아가서 식당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식당에서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식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 예배 조서를 복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보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림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다는 것이죠. 어떤 보답 전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리고 우린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그것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빛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 섬김 덕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는요,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평안함, 성도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 이런 복이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은 보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복이며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요, 이 복이며 보배,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 거를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답을 원하시지 아니하세요. 보답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섬김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 영적인 이 행복. 죄의식 갖지 말아요. 성도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성도가 이렇게 기뻐도 돼? 예,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왜요? 진리 안에서야 하나님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기쁨을 주셨잖아요. 누리셔야죠. 그런데 이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요. 이웃을 위한, 섬기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진리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만이 누리는 갇힌 인생이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해서 이 자유를 기꺼이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